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목소리를 낮추어서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해피 뉴 이어. 예. 돌아오는 그 금요일이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중국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아주 큰 축제의 날이죠. 우리 한국도 1월 1일을 구정이라 그러고 설 명절이라 그럽니다. 설 명절 때 뭘 먹죠? 미국 생활 오래 하시니까 다 잃어버렸죠. 괜찮아요. 떡국을 먹고 또 한 살을 더 먹는다 그러고 뭐 그럽니다. 새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누리는 그러한 한 해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을 안 하네. 야, 이 축복을 비는데 2018년 한 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복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요,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런 모임과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가슴을 좀 펴시고요. 여기 보세요. 아직도 겨울이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은 봄비 같은 비가 많이 내리죠. 이러다가 또 추워지면 또 감기 또 들기도 되는데 건강 유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선교. 매년 2월 둘째 주는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키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한 해를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 복음을 들고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는 새로운 다짐, 또 한 번에 가고 그런 시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를 선교사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갈릴리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갈릴리에 돌아오시죠. 그리고 처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복음 4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돌아오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14절에 가서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무엇으로 시작했죠?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권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 돌아오셔서 처음으로 펼쳐서 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쳐서 읽은 말씀이 바로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이게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신 후에 21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어떻게 됐다? 응하였다. 응하가 아니에요. 네, 응하였다. 어떻게 됐다? 응답되었다. 너희들 귀에 들렸고 그대로 해결되었다.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오셔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진짜로. 대답 안 해도 돼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가?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들,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들어야 되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렇게 무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와 해방을 나누어 주는 일꾼으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일꾼,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땅 끝까지 내가 가야 되나? 내가 여기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여기 내가 일터가 있는데 그러면 땅 끝까지 가야 되나? 땅 끝이 어딘가? 여러분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지구가 네모납니까? 둥글입니까? 둥글어요. 엄밀히 따져서 땅 끝은 어디냐면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땅 끝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 내가 가정에 있으면, 내가 자녀를 돌보고 있으면 그곳이 땅 끝이 될 수 있죠. 내 일터, 땅 끝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내가 일하는,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 땅 끝이라고 믿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4편 15절에 보면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여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연고로 인하여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십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의 비참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으면 하루 종일 노역을 합니다. 시달립니다. 중노동에. 그래도 주어지는 것은 작은 빵 한 조각, 작은 음식뿐이에요. 아이들은 늘 배고프다고 칭얼댑니다. 노예 생활이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하늘만 봐도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삶이에요. 시편 137편은 이 슬픔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바벨론 강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네 그랬어요.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강깃을 버드나무 가지 위에 이제는 쓸모없어진 우리의 검은 고를 걸었네 그랬어요. 마음대로 노래도 못한다는 거예요. 노래할 시간도 없고 기력도 없다는 거죠.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 자가 우리에게 신명을 돋구라 하네. 자기들을 위해 시온 노래를 한 가락 읊으라 하네. 포로된 자들의 슬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놀이객감이에요. 놀이객감.
그러나 어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으리라. 예루살렘아, 내 너를 잊어야 한다면 차라리 내 오른손이 검은고 뜯는 솜씨도 함께 영영 잊어버리게 하여라. 예루살렘아, 내 너를 생각할 수 없다면, 너를 생각하는 이 가슴 벅찬 기쁨을 잊어야만 한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어 다시는 노래 부르지 못하게 하여라. 정말 가슴에서 뼈저리게 아픔을 느끼는, 나라가 망하고 자유와 행복이 사라진 사람들의 서러움과 눈물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일제 36년의 식민지 생활, 수많은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진 시간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조국 고국 산천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젊음을 불태웠고 목숨을 피를 쏟았던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해방이나 자유란 말은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참 익숙한 말이에요. 일제 36년의 식민지 생활 중에 연합군의 도움으로 해방되고 억울한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경험 우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죠. 시편 126편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한바구음을 짓고 입 다물 줄 모르고 얼마나 기뻤으면 노래가 절로 나오고 춤이 절로 나오고,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 세대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자유의 그 물결이 나라를 다시 찾았다라는 그 함성이 들썩였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방과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해방이 있으면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는 곳에는 해방이 있습니다. 인간은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해요.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어디에도 구속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묶여 산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여전히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억눌려 살아갑니다. 욕망의 감옥에 갇혀 살고, 육신의 질병에 갇혀 살고, 가난이라는 그것에 갇혀 살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오셔서, 인생의 진정한 해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나 윤리, 도덕이나 철학이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가난과 죄, 저주, 불안, 공포, 스트레스, 질병, 죽음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해방과 참된 자유만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 어떤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이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물어봤죠. 예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사야 글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적용되고 응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메시지를 주신 그 포인트는 뭘까요? 첫째는 가난한 자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함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유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마음은 텅 빈 깡통과도 같습니다. 영혼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고 파괴를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을 갖지 못해요. 영원한 나라의 참된 평안과 행복, 그 안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물질적인 가난한 생활이 그 물질로 인하여서 가난한 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문이 닫히고 파산하고 거리로 나걸고 홈리스가 되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폐인이 되고 가난이 가난을 낳고 그것이 대물림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가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예를 든다면 성경에서 그 예를 찾는다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조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고요. 영향을 미쳤고 그대로 전가되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쳐서 그 약속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가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부요한 자지만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영적인 축복만을 받은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영육이 모두 축복을 받았어요. 5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5가지예요. 첫째는 자기 개인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손이 잘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금방 그 어려움이 뚫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이삭은요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보다 더 많은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강력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세 번째는 가문의 복을 받았어요. 자자손손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조가 되잖아요. 네 번째는 민족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의 복을 받는데요. 21세기에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한 유대 민족을 한번 보세요.
다섯째는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촌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내가 이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이 내게도 임한다.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놀라운 가난 자유와 가난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복을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허락하셔요.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돼야 돼.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냥 이건 그냥 성경 그 말씀이지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잘 살려면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야 돼.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는 어떡합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제가 왜 성경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성경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절망 중에서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 절망 중에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꿔놓으시잖아요. 두 번째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포로된 자가 해방되는 거예요.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여 년의 포로 생활하던 시간,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 시간, 그런데 그것에서 해방되던 그 시간 노래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상들이 기뻤으면 가끔 우리가 그거 보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너도 나도 춤추면서. 그런데 진정한 해방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포로되어 있는 줄 아세요? 어디에 포로가 되어서 감옥 속에 갇혀 있냐 하면 죄라는 것에 포로가 되어 죄의 감옥에 갇혀 살아요.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속에 이 죄가 흘러요. 나쁜 피가 돌아다니면 그게 암이 되잖아요. 암세포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우리는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암보다도 더 더러운, 더 고약한 그 죄의 세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과 행동을 죄짓게 하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우상숭배의 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몸에 배어가지고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은 불안과 공포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불안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공포라는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죠. 귀신에게 포로되어서 살아갑니다. 나쁜 성품에 포로되어서 살아갑니다. 분노와 미움과 분쟁과 인내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남을 파괴하고 악한 습관에 포로되어 살아가면서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음행이나 도벽에 그래서 가산을 탕진하고 더러움의 종로로 떼어 그 감옥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인생이 파괴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죠. 이러한 모습으로 포로된 자들,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 의학이나 지식이나 철학으로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 있다? 아니죠.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면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줄 수 없는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친히 포로된 자에게 내가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흑암에서의 해방이죠. 여러분, 유명한 헬런 켈러가 가장 원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뭡니까?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이었어요. 눈먼 자가 흑암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맛보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해방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붙잡는 자가 누려요. 붙잡는 자가. 오래전에 서울신학대학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신학생 하나가 부흥회 한 3일간 하거든요. 큰 강당에서 전교생이 다 모여서 2층 맨 앞자리에 앉아서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에 부흥회 할 때 집회 참석 안 하면요,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을 못 찍으면요, 그 벌이 내려져요. 그래서 싫든 좋든 참석해야 돼요. 2층이 굉장히 멀어요. 여기서부터 저 우리 식당 끄트머리 그 정도가 강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멀어요. 근데 이 학생이 눈이 나빠갖고 안경 도수가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 해에 집회 강사님이 누구였냐면 우리 교회에 다녀가신 이강천 목사님이었어요. 바나바 선교훈련원의 원장이셨던 그분이 집회를 하시는데 맨 앞자리, 2층 맨 앞자리에 앉아서 집회를 참석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눈이 안 보이는 자, 소경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흑암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흑암이 사라진 거예요. 메시지를 듣는 중에 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눈을 만지셨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신학생이 자기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버렸어요. 근데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맨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 목사님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씀 그대로를 내가 믿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 나는 아닌데요. 아니요, 돼요. 내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적인 눈으로부터 오는 것, 초자연적인 눈으로부터 오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던 우리의 영의 눈이 장님이 됐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눈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눈으로 살아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뀌는 거죠. 안목의 정력에 눈이 어두워져요. 예수를 염적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 내 눈이 밝아져요. 영의 눈이 밝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 것에 눈으로의 불을 켜고 그렇게 살던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화 될 때에,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올 때에 바뀌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사야 말씀을 펴들고 당신의 사역에 가장 처음 읽으신 말씀이 바로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눈먼 자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눌린 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한 해방을 줄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먼저 뭘 가지고 하셨다고요? 성령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눌린 자 했을 때에 영적으로 눌린 자 있습니다. 사로잡힌 존재, 사탄의 소나기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눌린 자, 마음이 눌린 자, 심적으로 눌린 자. 그래서 현대인들의 질병의 70% 이상이 정신적인 억압이래잖아요. 육체적으로 눌린 자, 각종 질병으로, 노화로 인하여서 30%는 노화로 인하여서 온다 그러잖아요. 국가적인 혹은 사회적인 제도와 차별, 그것으로 인해서 눌린 자. 지금은 그냥 정치적인 싸움에 난민이 생겨서 막 자기 고향과 나라를 피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야 되면서 억눌려 있는 그러한 모습들. 여성이라는 신분 때문에 눌려서 사는 자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 제사를 통해, 굿을 통해, 신내림을 통해 어둠의 세력이죠.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좌절감에 눌려서 살아가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눌려 살고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아무리 좋은 의술과 과학이 있어도 어둠의 영역에 눌려 살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한국 분들이 100세 세대를 넘어서서 120세 세대라고 얘기를 한대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그만큼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해서, 먹는 게 좋아져서, 초과학의 시대에. 이번에 평창올림픽 개막식 보셨어요? 개막식의 모든 개막식의 그 모습을 보니까 최첨단이었어요. 과학이 막 얼마나 많이 동원이 됐는지 미래의 모습을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는데 놀라워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도 결국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 인간의 육체는 뭔가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이 눌린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왜 자기 머리에다가 방아쇠를 당깁니까? 아니죠. 모든 인생은 눌려 사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옥을 그래서 만들었어요. 모든 인생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그 눌림의 결박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에 억눌려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모르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걸 해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낼 수 있겠냐,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두 마음이 있는데 늘 싸워요. 늘 싸워. 평안할 날이 없어요. 아니, 내 마음속에 두 집안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안할 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집안 안에 엄마와 아빠가 늘 맨날 쥐지고 볶고 싸우고 몽둥이 들고 피 터지게 싸우고 코피 터진다면 그 자녀들이 볼 때 어떡할까요? 그 자녀들을 정말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거 보면 늘 아빠가 이기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맨날 이기거든. 악과 선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자꾸 잡아삼켜지는 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는 중에 8장에 들어서면 사도 바울이 해답을 어디서 얻냐면 예수 안에서 얻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진정한 자유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참된 자유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예수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도와 말씀이 필요 없다는 거죠. 갈릴리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라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 어둠과 죄로 묶여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밝은 구원과 축복의 세계로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시고 초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방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난함을 해방으로, 사탄의 소나귀에서 포로됨에서 벗어남을, 다시 보게 함을, 눌림에서 자유를, 해방의 진정한 축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나는 무엇이 부족하고 나는 무엇에 갇혀있고 나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를 깨닫고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해방시켜 주세요. 주님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끄집어내 주세요.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주의 능력으로 감옥문이 열려버렸어요. 바울이 옥에 갇혀있을 때에 주의 성령이 그 감옥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갇혀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고통과 절망과 억눌림과 사탄의 소나기에서 고통의 절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말씀대로 돼요. 내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게 오세요. 어중간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거 이제는 내려놓겠어요.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거 이제 내려놓겠어요. 정말 예수님 붙잡겠어요. 정말 내 인생의 생명의, 내 생명의,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붙잡겠어요. 예수님만이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붙잡겠어요. 예수님 붙잡고 살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내게 응답되길 원해요.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